말씀 나눌 읽으시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되 선생님 청컨대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데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어주시니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에 놀라니라. 아멘. 이 말씀 바로 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이때가 그롯대로부터 이튿날이 지난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틀이 지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내려오자마자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속죄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다들 예수님께서 내려오자 예수님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은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방금 전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방금 전에 곧 있으면 내가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은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은 그 예수님의 어찌보면 공포, 죽음을 앞둔 자의 두려움이 예수님께 있는데 그 아픔을 함께하는 것보다 위로하는 것보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그러셨을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아멘. 이 사람의 아유아들이 귀신에 붙잡혀서 거품을 흘린대요. 경련을 일으키고 이건 감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증상은. 그런데 이 아들은 이 아버지한테 하나뿐인 외아들이래요. 딸도 없고 다른 아들도 없어요.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구해달라고 제자들을 찾았지만 그 제자들 중 그 누구도 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뿐인 자식, 하나뿐인 아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는 탄식합니다. 그 아들의 아픔을 외면할 아버지는 없습니다. 이 아들의 탄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어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꾸짖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제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이제 아버지가 왔는데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귀신 못 몰아내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왜 귀신을 몰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기도가 아니고서야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하셨던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거기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비슷한 사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것처럼 보여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리고 그 중에 내 아들도 있어요. 그럼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비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그 아들의 아버지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향한 것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고 어떻게 하냐면 어떤 기도원이나 어떤 교회에 병을 잘 고치는 목사님이 있고 그리고 어떤 영영 앞일을 잘 보는 잘 아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찾아가요.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는데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능력 있다는 사람들은 찾아갈지언정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귀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하려면 이 말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짚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마을에 두루다니게 하고 귀신을 몰아내게 하고 병을 낫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보고 말씀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 얘기가 이 사람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리는 그 아들의 아버지한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병을 낫게 했다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와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삶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이 없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당시에 이 사람 유대인들은 뭐냐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택하신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400년 동안 광야에 있었을 때,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셨어요.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이 먹고 살았어요. 누구도 굶어 죽지 않고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가서 이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입술은 알아요. 입술은 이야기해요. 근데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은 찾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을 말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그 사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4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러니까 구약 103면에 말씀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4장 8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구약 10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예. 14장 8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두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사람들과 바로의 알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보 맞은편 비하히롯 히롯 겹벽들이 그들이 장막치는데 미치니라. 두 절씩이었는데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온 애굽 사람의 영혼이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많은 땅으로 행하리라.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매 여호와께서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들이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우리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절망합니다. 그들의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몰려오고 있고 그들의 앞에는 홍해의 깊은 바다 그 파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들이 있는 그곳이 그들의 공동묘지라고 생각을 해요.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도록 그러한 죽음 절망 가운데 마른 길을 내어주십니다. 생명의 길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지 않았으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찾아주셨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마치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절망하면서 불평했던 것처럼 그들을 이끌어낸 모세를 불평했던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누구도 대체할 수 없잖아요. 그죠? 병을 낫게 할 수도 없어요.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시며 고쳐주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어찌 보게 되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그 홍해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삶은 힘든 거니까 앞을 봐도 죽을 것밖에 안 보이고 죽을 일밖에 안 보이고 뒤를 봐도 죽을 일밖에 안 보이는 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사람은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요. 살 길은 없어요. 근데 기도도 안 해요. 살 길은 없는데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예수님 믿지도 않아요. 다만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 보이는 자기에게 어떤가 좋은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일상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 이 땅의 삶을 자기 무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때에도 있었고 지금 저희 안에도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저희가 있어서 오늘 하나님을 믿어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혹은 이 어려움에서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도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절망을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공동묘지 같았던 홍해의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절망하지 않고 그 생명의 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믿음이 없고 폐역함만 남았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우리의 폐역함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의로우시고 자비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오늘 그 아이를 구원하신 같이 오늘 우리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과 생명을 불쌍히 여기사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에 대한 믿음 없어서 멸망하는 이들과 같이 멸망하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예물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붙들어 주심이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